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를 스승이라고 하는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또 아직까지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그 외에도 조연이 여러 분 나오지만 핵심되는 사람은 두 분입니다. 첫 번째로 고넬료는 로마 군대, 특별히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군인을 이끈 대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대장이나 혹은 중대장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통치하면서 각 민족과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존중해서 이스라엘에도 이스라엘 왕들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하고요, 총독을 두었지만 또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자체의 의회와 같은 기관들을 인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군대를 주둔한 것은 반역이 일어나서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혹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군대를 주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그 지역의 제일 높은 행정 책임자는 아니지만 로마 군대를 대표하기 때문에 상당한 실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긴 하지만 또 군인이긴 하지만은 군인의 어떤 정체성이나 군인의 문화나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경건하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말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 사람이 반듯하고 또 신심이 있고 그런 것을 표현하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는 무슨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어떤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으니까 그는 가족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비치지만 집에 들어가면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가르침을 받고자 할 때 그의 모든 친척들이 다 그의 말을 듣고 왔습니다. 내가 무슨 기도하는 중에 무슨 환상을 보았는데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모이십시오 할 때 친척들이 다 모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롯이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한다고 할 때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도망가거라 그렇게 할 때 그는 자기 아내와 딸을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것은 장인의 말이 신뢰할 만하지 않다, 장인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 얼마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것이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가족들에게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으니까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다시 말하면 평소의 삶과 그의 말이 일치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경건하다고 했는데 이 경건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무슨 종교적인 표현으로만 들을 수 있지만 고넬료의 경건에 대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기도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을 구제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를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인은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잘못된 것이죠.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할 때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느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민족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처럼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구제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울진 산불난 지역에 저희 교단에서 북면교회 교인들 가운데 집이 불탄 사람이 3명이 있어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가서 1억 5천만 원 전달하고 왔습니다. 5천만 원씩. 굉장히 위로를 받고 좋았어요. 우리 교인들도 지금 올말까지 한 번씩 헌금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우리가 특별 모금을 해서 전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한번 구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많이 구제한다라는 표현을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삶 자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도와준다. 그것이 많이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치유가 힘든 병이 걸렸거나 혹은 사업이 너무 어렵거나 마음이 답답한 어떤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당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표현한 대로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갈립니다. 고넬료가 이만하면 충분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종교와 관계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이 반듯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러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 증거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분들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고넬료가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그것으로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이 고넬료의 삶에 대해서 그 중간 정도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고넬료의 경건한 삶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기 때문에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나? 인생이 다 죄인인데 예수 믿으면 됐지. 그리고 그의 삶은 엉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엉망인 것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우리의 삶이 경건하고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이 경건하고 구제하고 신실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고넬료가 그냥 지금 그의 삶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지만 그것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면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자기 혼자 믿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넬료의 경건한 삶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고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얻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의 삶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베드로를 불러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넬료는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를 불러서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인간이 아무리 진실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도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보매, 여러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것도 보통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지만 환상 보셨습니까? 환상 본다는 건 참 특별한 경우입니다. 저도 목사고 평생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지만 혹 한두 번 음성을 듣거나 혹은 그런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손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럼 환상 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목사님 제가 무슨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환상을 보았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자 할 때는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애매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게 삼삼하게 그렇게 인도하실 분이 아닙니다. 애매하면 그냥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고넬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환상 중에 말하기를 천사를 보내서 사람을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한다. 그 집은 해변가에 있느니라. 아주 분명하죠.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욥바에 가서 무두장이란 말은 가죽을 수선하고 가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죽을 가지고 무슨 물건을 만드는 사람인 개역성경에는 피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죽 피자를 써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면 그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시몬 베드로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해변가에 그 집이 있다. 아주 유명하죠. 집이 어디 있다. 가서 그 사람을 불러오면 그 사람이 너에게 말을 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중에 무슨 환상을 보거나 기도하는 중에 꿈을 꾸거나 혹은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애매한 무슨 환상, 애매한 꿈, 애매한 음성을 듣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혼란스러워하면서 이럴까 저럴까 그렇게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목적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감동은 거의 점점 분명해지고 확실해집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면 그것이 분명해지고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고넬료는 기도 중에 분명히 환상을 보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욥바로 가거라. 그 바닷가에 가면은 가죽을 손질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집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머물고 있을 것이다. 그분을 모시고 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를 모시고 오는 것에 대해서 뒤에 보면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라. 그렇게 고넬료는 이해했습니다. 그냥 베드로를 불러다가 차 한잔 마셔라. 베드로를 불러서 밥 한 그릇 먹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베드로를 불러서 말하기를 제가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을 듣고 천사를 보고 당신을 불렀으니 이제 제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한데 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굳이 베드로를 부를 필요 없잖아요. 천사를 보냈으니까 천사가 바로 너에게 부족한 것을 알려주겠다. 예수 믿어라. 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의 음성을 들으라 했을까요? 이것이 제가 말한 것처럼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그 경건과 구제와 기도 생활로 충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에 비해서 별로 나을 것이 없어 보이는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말을 들으라 합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과 이 모든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기도했습니다. 6시에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는 9시에 기도했습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경건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나 혼자 마음으로 믿고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또 교회의 직분을 따라서 사도인 베드로를 불러서 들어야 될 것이 있고 또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고넬료는 이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를 부르러 하인 2명과 자기의 부하 군인 1명을 보냅니다. 군인 가는 길에 이제 경호를 하거나 또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간 것이죠. 갔습니다.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욥바성이죠.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시는 오늘날 12시를 말합니다. 점심시간 다 돼서 베드로는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 잘 때 배가 고파서 이제는 식사하고 와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다가 배가 고픔을 느꼈습니다. 그때 갑자기 황홀한 중에 우리 이것을 흔히 입신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황홀경에 들어갔습니다.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작은 그릇이 아닙니다. 큰 보자기 같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카페트만한 그런 것에 내 귀를 메인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니까 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날개 달린 것들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못 먹는 게 없다 그래요. 오늘 조크겠지만 다리가 4개 있는 것은 책상 말고는 다 먹고 날개가 달린 것은 비행기 말고는 다 먹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중국이 넓으니까 다양한 음식 문화가 있고 그리고 또 인구가 많으니까 무엇이든지 잘 요리해서 먹는다. 뭐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힌두교도들은 소를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불교도들은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굽이 갈라진 짐승은 되새김질 해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지 않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 기는 짐승들 가운데서는 메뚜기처럼 벌쩍벌쩍 뛰는 놈만 먹을 수 있습니다. 물속에 있는 생선 가운데서는 비늘이 있어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장어나 미꾸라지 먹으면 안 됩니다. 굽이 갈라진 돼지인데 되새김질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그 먹는 음식을 할랄 푸드라 그래서 종교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코셔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인정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셔 식품, 할랄 푸드 뭐 그런 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게 있어요. 왜? 모세 율법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가르친 바는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다. 하나님은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이 얽혀진 어떠하리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와 불의를 나누시고 거룩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뜻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엄하게 구별하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각종 짐승들과 곤충들과 벌레들이 있습니다. 먹으라.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려서부터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동안 못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 하는데 또 한 번 더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 더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번 하나님께서 같은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2번, 3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번 말해서 들으면 참 좋죠. 제가 어린 시절에 엄마에게 들었던 잔소리가 그겁니다. 왜 엄마가 2번, 3번 말하게 하느냐? 한 번 말을 들으라. 그렇게. 왜 2번, 3번 말하십니까? 한 번 말해서 안 들으면 2번, 3번 말하는 것입니다. 안 들어도 계속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상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먹지 못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적인, 문화적인 음식에 관한 자기들의 어떤 편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깨트리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거룩이 아니라 심령의 거룩이 더 중요하다.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자들을 보고 왜 결례를 행하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비판할 때 예수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뭘 먹는 걸 가지고 그러는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입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올 뿐이다.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음욕과 모든 잘못된 것들, 시기와 질투 그런 것이 입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 그렇게 예수님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사실은 영혼이 더 중요하고 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주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교훈이 특이했습니다. 평소에 자기들의 삶과 같지 않은 것이죠.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이 집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맞습니까? 혹시 이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희는 가이사랴에서 온 고넬료의 하인이요 고넬료의 부하입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 대장이 이 집에 계시는 베드로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그분이 기도하다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모시러 오라 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자기를 찾아온 손님들이 있는데 그분이 이방인, 로마 사람인 로마 군대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도 교제하기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정통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배달의 민족, 단일 민족 그래가지고 또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것은 문화적인 편견이고 인종적인 편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그런 교육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대구 출신입니다. 저 대구 사라고 했기 때문에 대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같은 게 제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엔 잘 몰랐지만 신학교로 가고 그리고 부산에서도 목회해보고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여수에도 집회해보고 광주도 가보고 충청도도 가보고 다녀보니까 대구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구나.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심하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생각이 꼭 항상 옳은 것은 아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먹는 것 먹지 못한 가르는데 이제는 그런 것은 더 이상 가르지 말아라. 왜 이런 말씀하실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방인인 로마 사람인 백부장 고넬료가 너에게 복음을 들어왔는데 절대 거부하지 말고 그 사람 집에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후일에 이 문제 때문에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세례를 준 것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공의회가 소집될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세례 준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이 왜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냐 하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때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더럽다고 하면 안 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위대한 그 교리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와 음성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가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습니다. 욥바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같이 따라가 보았습니다. 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갈까? 하나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냈을까? 가보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내가 꿈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친척들 다 불렀어. 야, 베드로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올 테니까 너 우리 모여서 같이 그분의 말씀을 듣자. 쉬운 일입니까? 선한 영향이 없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친구들 보고 야, 내가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갔으니까 와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자.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 누군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고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고넬료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고넬료에 대한 신뢰 때문에 다 모인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천사들이 가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한 일이 있습니다. 롯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성을 심판할 거니까 빨리 이 성을 떠나거라. 재산 생각하지 말고 다 버려두고 떠나라. 롯은 자기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탈출했습니다. 딸들은 결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위들이 있습니다. 사위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신다고 하니 떠나자. 사위들이 비웃었습니다. 우리 장인 영감이 미쳤나? 멀쩡한데 무슨 불이 떨어진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그들은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롯과 같은 사람도 자기 사위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자기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 왔을 때 고넬료는 깍듯하게 인사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손님이 왔으니까 인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초대한 사람이니까 그냥 고개를 숙일 수 있고 허리를 굽혀서 깍듯하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납작하게 엎드렸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큰 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고 권력을 잡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식민지 백성입니다.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베드로에게 순종했습니다. 베드로가 놀라서 왜 이러십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그 말은 천사를 대접하듯이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베드로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나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사실 나 유대인이요.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안 만나는 거 아시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쩌면 무례한 말입니다. 나는 이방인들하고는 원래 만나면 안 되는데 마지못해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가라 해서 오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을 전가합니까? 여러분,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먼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복음을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들은 사람을 통해서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마지 못하지만 하나님 시켜서 간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스승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 젊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시 말하면 어디든지 가고 싶으면 허리띠 띠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고 그렇게 다녔다. 이제후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리니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분들과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이방인인 로마 사람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십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3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야, 말은 내가 유대인이지만 당신의 겸손한 태도나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기다리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에 응답하시는 거 보니까 나하고 다를 것이 조금도 없고 오히려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네요. 내가 나은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났고 내가 먼저 성령 받은 것인데 제가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물붓듯이 부으시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가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고넬료가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고넬료와 그의 집의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베드로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이방인이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았지만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백성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사람들 인정하지 못할 때 성령이 떠납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해서 떠나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떠났던 성령이 다시 돌아온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공적인 증거는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누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합니다. 그냥 하지 않냐고. 예수 믿으시느냐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느냐고. 예수님께서 그대 위에 죽으신 것을 인정하시냐 다 물어보고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공적으로 교회의 회원이 되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과거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이나 지위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전에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면 안 된다. 의심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저 사람들을 따라가서 복음을 전거해라. 베드로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후에 교회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이 세례받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났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인치시고 확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다. 우리 형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고 또 스승의 날이 있는 날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넬료처럼 경건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옳고 마땅합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베드로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깨달음과 변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스승이 되셔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